로마서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좀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 자막으로 여러분에게 본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를 좀 구할 것은 지금 제가 이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듣기에 좀 거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속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말장난에 지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불경건한 자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기 때문입니다. 막는다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의견의 충돌이 있어서 뭐 반대표를 던진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거부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생명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큰 죄에 해당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죄는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당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겁니다. 잘하면 귓가에 조금 맴도는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사라지죠. 이런 식으로 철저히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면 천둥 번개만 쳐도 재물을 들고 큰 당산 나무 밑으로 가서 드리고 두 손을 싹싹 비는 이러한 원시인 취급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비웃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는 전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저 이것을 우연이라고 하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재수가 없었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방식으로 진리를 피해 다닌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그 진노를 직면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조금이라도 죄책을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핑계거리를 내밀게 됩니다. 이런 핑계를 대게 되면 어느 정도 통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핑계는 자기 자신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 혹시 그랬다 하더라도 모르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신 기본 질서로서의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양심은 이 세상 어떤 사람에게나 다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예민하고 어떤 사람은 좀 둔감할 뿐입니다.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은 근본은 똑같습니다. 지구 어디에서나 콩쥐팥쥐 얘기가 있는 것, 그리고 홍길동과 비슷한 얘기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증거가 됩니다. 또 하나님은 보이는 만물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신성, 즉 그분의 위대하심과 영화로우심을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위대하심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도키마조한 후에 하나님을 내버린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 28절 본문에 우리 번역에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영어 성경도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은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하는 그 문구가 있는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다
했을 때 그것은 도키마조라고 하는 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렇게 저렇게 따져보고 시험해 본 이후에 마음에서부터 거부해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아이들이 매달릴 철봉 같은 것을 만든 후에 아이들보다 훨씬 더 무거운 어른들이 매달려서 그것이 튼튼하게 달려있는가를 시험해 본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둘 것이냐 말 것이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서 도키마조한 후에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좋은 점이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것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 마음이 너무 불편해지는 겁니다. 자신의 숨겨진 악이 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게으르고 악한 삶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자신의 삶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도키마조 해보고 요렇게 저렇게 따져본 다음에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해버리는 겁니다. 미련 없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빨리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하나 마귀의 간교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 누군가의 잘못을 보고 지적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자신이 반드시 의로워야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굉장히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말하는 중에 2장부터는 유대인들에 대한 죄를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불의로 진리를 막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은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방인을 비판하고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자신은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과 어울리지도 않았고 또 그들과 같은 멍에를 진 적도 없고 또 나아가서 그들의 타락한 삶을 보면서 비판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나가서 정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충분히 의롭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2장 1절에 보면 유대인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대신에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남을 판단하고 그것으로서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말로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2장의 내용은 유대인들을 겨냥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만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비록 헛된 것이지만 자신을 감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몰랐다라고 하는 핑계,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의를 돋보이려고 하고 자신의 의를 주장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싶어 하는데,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꾸만 남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의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이 비판하는 그것으로 자신이 판단된다고 하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물론 누가 얘기하면 그렇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은 스스로가 이런 것을 생각해낼 만큼 영적으로 성숙하지가 않습니다. 생각해낸다 하더라도 아주 더디게 생각을 해내고, 생각을 그렇게 더디게 해서라도 생각을 해냈지만은 또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그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주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사악할수록 상대방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의로움을 즐기기 위해서 남을 비판합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려야 자신이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아주 너무도 견고하기 때문에 심중에서 자꾸 그러한 이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무언가 거리를 찾아내고 뭔가를 비판합니다. 오래전 신학교 다닐 때에 설교학 시간에 담당 교수께서 설교할 때에 사용하지 말아야 할 제스처와 용어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른 것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그 중에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잊어버려지지 아니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검지를 세워서 이렇게 지적하듯이 삿대질하는 것처럼 이러한 제스처를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것은 하면 안 됩니다. 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이렇게 지적하는 거,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그 당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이렇게 잘했습니다. 이렇게 잘했습니다. 근데 신학생들이 그것이 이렇게 멋있게 보였는지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회중을 향해서 말을 할 때 여러분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쓰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주의를 환기시킬 때에 여러분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데, 특히 죄에 대한 지적을 할 때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말고 우리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감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설교자는 의인이고 그 앞에 있는 회중들은 죄인인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설교자도 그 죄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지적은 회중들과 설교자가 같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후로 저는 매 설교 때마다 이것을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낼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다고 해서 지적한 사람은 그 상대보다 월등한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는 더 많이 알 수도 있기 때문에 무슨 지적을 할 수도 있고, 그에게 뭔가 좋은 말을 해줄 수도 있고 뭔가 교정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삶입니다. 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는 것만큼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댈 때에 그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닐 겁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의 쓰나미가 확 밀어 닥치게 되면 머리로 아는 것은 소용이 없어집니다. 아무리 머리가 말을 해도 욕망의 쓰나미 앞에서는 머리에 발언권이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비판할 수 있다고 해서 상대방보다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지적받는 당사자보다 지적하는 내가 더 의롭다고 하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1장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사람들의 죄악을 열거합니다. 여기 열거되는 죄들을 보고 이런 거게 이게 무슨 죄냐 이렇게 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죄입니다. 특히 32절의 말씀대로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라고 써 있습니다. 선과 악의 경계에서 선인지 악인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들을 열거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노골적인 것이고 누가 봐도 악한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마는 이렇게 열거한 이후에 32절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알고도 그대로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말부터 약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의 악시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뭐뭐에 상응한다, 이런 뜻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다나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영혼의 죽음을 포함하고 영원한 죽음을 포함하는 의미에서의 모든 죽음을 나타내는 상당히 광범한 의미의 용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나토스에 해당하는 죄들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위에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언급된 죄목들을 보게 되면 한두 가지를 빼면 모두가 다 행위로 드러나기 전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로마법에 의한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라고 하는 그 말은 아닐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형법에 있어서 벌을 하려면 행동으로 옮겨져야지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 전 단계를 벌 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로마법에서 이런 것들은 사형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닌 것 같고, 이 말이 여기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너희가 안다라고 했을 때에 이 말을 보면 이것은 아마도 이러한 것에서부터 드러나는 여러 가지 행동들, 그것의 결과는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쓴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열거한 것 중에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뭐 자랑 좀 했다고 해서 뭐 그게 무슨 사형에 해당하는 죄일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허풍을 떤다는 뜻입니다. 그냥 자신의 장점을 이렇게 드러낸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허풍 떠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외에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교묘하게 떠들어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수많은 범죄를 포함하고 있는 마치 말벌의 집과 같은 것입니다. 건드리면 여기에서부터 각종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분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매사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심령이 병들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와 반대 개념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파괴합니다. 또 31절에는 네 가지 용어가 나란히 나오는데, 이것은 꼭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매, 배약,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렇게 나옵니다. 우매라고 하는 것은 지각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사악한 죄를 좋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배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신실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람과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도저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정한 자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도 인간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감정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감정을 공유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자비하다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자비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서 자비심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행동은 뻔한 것입니다. 자,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긴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다 파괴입니다. 나쁜 일을 맡기면, 파괴적인 것을 목적으로 해서 맡기게 되면 그것은 잘하겠습니다만은 선한 일을 이 사람들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특별히 이러한 사람들은 생명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맡기게 되면 반드시 그것으로 진리를 거역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맡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열거되고 있는 이 죄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모든 불의에서부터, 그러니까 모든 불의를 줄기라고 했을 때 거기서부터 나온 가지들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큰 죄를 야기시키는 것인지 안다고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강하게 이런 것들을 질책하면 그만큼 자신이 의롭게 보일 수도 있고 스스로가 또 의롭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불의를 보고 주먹을 쥐고 부들부들 떨면서 분노한다고 해서 의로운 것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의로운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로운 것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추악, 탐욕, 악의가 있고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능욕하고 이렇게 한다면 불의를 보고 목숨을 내걸고 덤벼든다 하더라도 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착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28절에서 32절에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읽어드린 그 열거되어 있는 죄들은 한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으로 드러나기 이전 상태입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드러난 죄, 드러난 행위로 의로우냐 의롭지 않느냐를 이렇게 말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월등히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속에 있는 잠재에 되어 있는 어떤 것을 이렇게 말을 하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2장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느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사법적 판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의로우시다는 뜻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대충 넘어가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꼬치꼬치 따져 묻고 거기에다가 뭔가를 더 씌워서 심판을 하신다든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선과 악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열거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 속에도 품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행동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심각한 착각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1장 24절과 2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뭔가를 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죄인들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이와 같이 2장 4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더욱 악해지는 사람들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더러움에 내버려 두심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또 한 번의 기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데 악한 사람일수록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증거로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그 당사자가 진노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한 번 더, 그리고 더 한 번 더, 70번씩 7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더 참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총명이 사라진 어두움의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조롱하고 오해하고 오히려 무시합니다.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멸시한다는 말은 경멸한다, 얕보다 뭐 이런 말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해서 진노의 숯불을 쌓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영적으로 깨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참으심을 감지합니다. 그러나 어두운 사람들은 이것을 멸시합니다. 선지자들이 그 후에 이런저런 말을, 무슨 말을 해도 코웃음 칠 것이고, 그러면 더욱더 악해질 것이고 점점 더 강팍해질 것입니다. 그 결과는 뻔합니다. 2장 5절을 보면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쌓는다는 저장한다, 모은다, 차곡차곡 비축한다 이런 뜻입니다. 진노의 날이 있다는 것은 내버려 두시긴 하지만 언제까지나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시지만 언제까지나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는 하나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 맞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그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공의 신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속성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감사해야 하고 찬양해야 할 일을 죄인들은 멸시합니다. 이것은 옛날 바울 시대에 특정된 몇 사람이나 몇몇 단체 사람들에 대한 지적은 아닙니다.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다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급류에 빠져서 또 내려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를 이러한 늪에서 건져내신 분입니다. 사탄의 가공할 능력에 사로잡혀서 그 사탄에게 꼼짝도 하지 못하고 그 교묘함을 배우면서 따라하면서 살고 있던 우리에게 오셔서 더 큰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큰 능력으로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또다시 마귀의 다스림 아래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구원 얻은 성도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고 갈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고통스러운 일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선을 이루는 그러한 걸음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수단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 아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직 그냥 진리를 찾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석하고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께 부르짖게 되고, 심각하게 부르짖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심령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알아지게 되고, 이 땅에 살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그 비밀을 이해하면서 습득하면서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항상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